아멘. 지난주에 이어서 오늘 또 참된 예배와 가짜 예배에 대해서 말씀을 강론하겠습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하라고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영이십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다는 말에 쓰는 용법은 하나님은 어떤 물체를 가지고 계신 분이 아니시다는 뜻이에요. 하나님은 뼈도 없습니다. 어떤 형태가 없으세요. 하나님은 그와 같이 영이시므로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도 영적이어야 한다는 뜻입니다. 예배 특성의 가운데 중요한 것은 예배는 영적이다는 것이에요. 그 말은 무엇인가 하니 그리스도 안에서 예배는 예루살렘이냐 그리심산이냐가 문제가 아니라는 뜻이에요. 장소나 건물이 중요하지 않다는 뜻입니다. 그런 의미로 영과 진리로 영으로 하고 말씀한 겁니다. 어디에서 예배하든지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 안에서 예배하면 됩니다. 어디서 예배하든 정말 화려하게 멋지게 지은 건물 안에서 예배하든 낡아 빠진 초라한 예배당에서 예배하든 영과 진리로 예배하면 하나님은 그 예배 가운데 함께 해주시고 그 예배를 받으십니다. 또 어디에서든지 예배하든지 간에 중요한 것은 무엇이라고 했습니까? 예배자의 진정성이라고 했어요. 진정성. 예배하는 자가 진정성을 가지고 예배하느냐 그렇지 않느냐 이게 중요하다고 했어요. 우리는 주일이 되면 교회가 정한 시간과 장소에 모여서 예배해야 됩니다. 함께 모여야 돼요. 함께 모임으로 그리스도의 몸을 이루는 거예요. 예수님의 몸을 이루고 한 몸이 되어서 하나가 되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입니다. 이게 예배예요. 우리는 개인주의 성향이 너무 강하고 자기중심적인 성향이 강해서 남과 더불어서 함께 예배한다는 의식보다는 내가 예배한다는 생각이 많은 편이에요. 아니에요. 우리는 함께 모여 예배하는 것은 그리스도의 몸을 이루어서 예배한다는 의미입니다. 그리할 때 우리가 주의 몸을 이루어서 예배할 때 우리는 바로 성전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거하시는 성전. 건물이 성전이 아닙니다. 우리가 성전이에요. 예수의 이름으로 모이는 우리가 성전이지 건물이 성전이 아니에요. 우리 개혁주 신학에서는 예배당과 성전의 개념을 분명히 구분합니다. 예배당을 가리켜서 성전이라고 말하지 말라고 말해요. 성경 어디에도 건물을 가리켜서 그리스도 안에서 건물을 가리켜서 성전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성전이에요. 주의 이름으로 모일 때 우리가 성전이고 우리 가운데 하나님이 거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성전입니다. 예배의 요소에는 말씀과 기도와 찬양과 헌금이 있습니다. 그 외에 또 한 가지가 있어요. 무엇일까요? 말씀과 기도와 찬양과 헌금도 예배의 요소인데 하나 더 있어요. 뭐가 있을까요? 성도의 교제예요. 이 5가지를 예배의 요소라고 합니다. 예배를 구성하는 요소예요. 성도의 교제라고 하는 것은 모여서 무엇을 먹고 마시는 교제가 아닙니다. 성도의 교제라고 하는 것은 예배를 통해서 그리스도와 교통하는 것, 하나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다른 성도와 더불어서 교통하는 것, 하나가 되는 거예요. 이게 예배의 요소로서의 성도의 교제예요. 먹고 마시고 교인들끼리 뭘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그것은요 성도의 교제 안에 포함시킨다면 아주 광범위하게 넓은 의미에서 포함시킬 수 있어요.
근데 예배에서 성도의 교제 이렇게 말했을 때는 그리스도와 더불어 하나가 되고 다른 성도와 더불어 하나가 되는 거예요. 이게 예배라는 거예요. 그런데 나 홀로 예배합니까? 나 혼자 예배하면 된다고 생각합니까? 다른 사람이 어떻게 예배하든지 나만 예배 잘하면 된다고 생각합니까? 예배가 무엇인지 모르는 생각이에요. 그 무지한 생각입니다. 예배는 그리스도의 몸을 이루어서 그리스도와 더불어서 다른 성도와 더불어서 하나가 돼서 예배하는 거예요. 그게 그렇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예식으로 거행하잖아요. 그게 무엇이라고 했습니까? 그게 성찬식이에요. 그런 사실을 생각한다면 우리가 잘 모여야 되지 않겠습니까? 주일이 되면 정한 시간에 정한 장소에 함께 모여서 예배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야 됩니다. 그래야 돼요. 그게 주일 예배예요. 또 우리가 예배자로서의 진정성이 있어야 됩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서 다른 성도와 더불어 한 몸이 돼서 예배한다고 하는 의식이 있어야 됩니다. 예배자의 자세예요. 예배자의 정신이에요. 우리가 아무리 개인주의 성향이 강하다고 해도 넘어서야 돼요. 극복해야 됩니다. 그리스도와 더불어서 한 몸을 이루고 다른 성도와 더불어 한 몸을 이루어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그리스도와 교통하고 성도들과 교제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로써 하나가 되어야 된다는 걸 기억하고 예배해야 됩니다. 지난주에 설교 때 예배에서 진정성이 무엇인지 강론했습니다. 그것은 예배자의 진정성을 말하는데 그것이 무엇인지 이사야 시대에 예배를 제사를 통해서 설명했습니다. 그 시대의 성도들은 안식일을 잘 지켰습니다. 절기를 잘 지켰어요. 월삭이며 기타 절기를 잘 지키고 절기에 맞춰서 하나님 앞에 제물도 다 잘 드렸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내가 그런 제사를 원했느냐? 그렇게 절기를 지키라고 했느냐? 그런 제물을 원했느냐? 그런 식으로 드리는 제사 제물은 나와 상관이 없다 그랬어요. 역겹다 그랬습니다. 그것은 마당만 밟고 갈 뿐이다 그랬어요. 제사라고 해서 하나님 다 기뻐하지 않았습니다. 헌금이라고 해서 하나님 다 기뻐하시는 거 아니에요. 기도라고 해서 하나님이 다 받으시는 게 아니에요. 본문에서도 말했잖아요. 내가 듣지 않겠다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심각한 경고입니다. 그런 말씀을 우리가 좀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자신을 돌이켜 봐야 돼요. 내 기도는 어떤가? 내 예배는 어떤가? 살펴봐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그들과 마찬가지로 가짜 예배를 드리면서 진짜 예배를 드리고 있는 것으로 착각할 수 있어요. 하나님께서는 그런 태도로 드리는 제사, 그런 태도로 드리는 예물, 그런 것을 가정하다고 하셨고 역겹다고 하셨고 마당만 밟고 갈 뿐이라고 했는데 결국 뭐가 없다는 뜻입니까? 진정성이 없다는 뜻이에요. 자기의 삶은 엉망입니다. 엉망으로 살면서 하나님 앞에 안식일이라고 제물을 가지고 와요. 제사를 드립니다. 그게 제사로서의 진정성이 있느냐 말입니다. 진정성이 없다는 거예요. 로마서 12장 1절을 보면 그런 삶을 가리켜서 영적 예배라고 말하게 되는데 우리의 삶이 예배가 되어야 된다는 것이죠. 제사는 삶과 연계가 되어 있고 마찬가지예요. 예배는 우리 삶의 연속이지 삶과 예배는 단절되어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한 주간의 삶이 예배로 꽃을 피우는 것이지 한 주간은 멋대로 살면서 주일을 뚝 잘라내서 따로 그거 하나님 앞에 거룩하게 드리면 된다. 그게 거룩이 될까요?
거룩 자체가 될 수가 없는 거지. 그래서 로마서 12장에서 1절에서는 너희의 몸을 산 제물로 드리라 라고 하신 거예요. 같이 보실까요?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구원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의 드릴 영적 예배니라. 여기서 말하는 영적 예배는 주일 예배가 아니에요. 일상의 삶을 말합니다. 삶이 예배 삶이 돼야 된다는 뜻이에요.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 이 말씀은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신 그 하나님의 사랑을 말합니다. 1장부터 11장까지 보시면 하나님께서 어떠한 사랑으로 우리를 구원하셨는지, 우리를 어떻게 영광스러운 존재를 만들어 놓으셨는지를 설명하고 있어요. 그 은혜를 생각한다면 우리는 마땅히 우리 몸을 산 제물로 드려야 된다 그랬어요. 그 말은 무엇일까요? 죽은 제물이 아닙니다. 살아있는 채로 일상의 삶이 제사와 같은 삶이 돼야 된다는 뜻이에요. 일상의 삶. 그렇게 되는 삶을 가르쳐서 영적 예배라고 합니다. 그와 같이 한 주의 삶을 영적 예배의 삶을 살다가 주일이 되면 하나님 앞에 나아가 예배하는 겁니다. 이게 예배의 진정성이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번 기회를 통해서 어떤 예배자인지 자신을 한번 돌이켜보는 기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악을 버리고 선의 행함으로 삶이 예배의 삶이 되고, 그리고 주일에 그 감사와 그 기쁨을 가지고 우리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감사하고 영광을 돌릴 수 있는 예배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진정한 예배자지요. 진정한 예배자. 하나님이 찾을 수 있는 예배자입니다. 주의 말씀에 가난한 자들을 잘 도우라고 했습니다. 고아와 과부를 잘 보호하고 보살피라고 했습니다. 그들만이 아닙니다. 복음 전파를 위해서 사는 사람들, 그들도 잘 돕고 섬겨야 됩니다. 미자립 교회 목회자들, 선교사들 잘 돕고 섬겨야 됩니다. 그들을 돕는 것은 진정한 예배를 위해서도 해야 되겠지만 우리의 미래의 삶을 위해서도 해야 되는 거예요. 살다가 무슨 일을 만날지 알 수가 없습니다. 우리 미래의 삶은 보장된 게 아무것도 없어요. 욥처럼 살다가 재앙을 당할 수도 있습니다. 의롭게 살았는데도 말입니다. 그런 날을 잘 대비하는 것이 무엇일까요? 오늘을 잘 사는 거예요. 오늘 가난한 자들을 잘 돕고 고아와 과부를 잘 챙겨주고, 힘겹고 어려운 교회를 섬기면서 근근히 살아가는 목회자들을 돕고, 그런 일들입니다. 흘러가는 강물에 내 식물을 던져라. 다시 찾겠습니까? 못 찾지요. 그러나 그걸 찾게 하는 분이 계세요. 누구실까요?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이 보고 계시고 하나님께서 기억하고 계신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어떤 시련을 겪을 때 하나님이 그걸 기억하시고 우리를 도우시는 거죠. 그래서 그들을 돕는 것을 미래를 위한 대비책이다 라고 말씀하는 것이죠. 전도서 7장이 그렇게 가르칩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우리가 진정한 예배자로 살아가기 위해서도 우리는 그와 같이 선한 일에 힘써야 되지만 우리의 미래를 잘 대비하기 위해서도 그렇게 살아야 됩니다. 그러면 예배란 무엇이겠습니까? 이 예배는 주일 예배를 말합니다. 예배가 무엇입니까? 하고 물으신다면 여러분은 뭐라고 대답하겠습니까? 한 주 동안 지은 죄를 용서받는 시간이라고 하시겠습니까?
그렇게 말하면 안 됩니다. 예배는 그런 게 아니에요. 구약의 제사에는 죄를 용서받는 의미와 예배의 의미 두 가지가 있었습니다. 그것을 가리켜서 제사에는 희생과 예배가 있다라고 말해요. 희생과 예배. 희생은 짐승을 잡아서 하나님 앞에 제물을 드림으로 죄를 용서받는 것을 말합니다. 희생과 예배가 있다라고 말해요. 희생은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을 상징하는 거예요. 그림자에 비유할 것 같으면 희생은 그림자이고 예수님의 십자가는 실물이지요. 장차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를 대속하실 것을 미리 구약의 성도들에게 나타내신 거예요. 따라서 그리스도께서 오심으로 모든 죄를 십자가에 대속하신 이후에는 제사에서 희생의 의미는 폐지가 됐습니다. 지금도 하나님 우리 제사를 받아주시기를 바랍니다. 이런 표현을 쓰는 분들이 계세요. 우리가 제단을 썼습니다. 이런 표현을 쓰는 분들이 계세요. 써도 괜찮아요. 괜찮은데 그 의미만큼을 잘 구분해야 됩니다. 아직도 구약시대처럼 죄를 용서받기 위한 희생의 의미가 있는 것처럼 생각해서 제사라는 용어로 쓴다면 그것은 적절하지가 않죠. 무지한 것이죠. 제사에 남아있는 것은 무엇뿐일까요? 예배만 남아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죄사함을 받기 위해서 예배를 드려야 한다고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물론 우리는 물과 성령으로 거듭났어도 죄를 짓습니다. 그 죄는 스스로 자백하는 거예요. 언제든지. 가정에서 기도할 때든지, 죄를 지은 직후든지, 아니면 토요일날 예배를 준비하면서 하든지, 그나마 못했다면 주일 예배 좀 일찍 오셔서 한 주간의 삶에 대해서 참여해야 됩니다. 그건 개인적으로 하면 되는 거예요. 예배를 통해서 용서받는 것이 아닙니다. 본인이 자백하고 직구함으로 용서받는 거예요. 예배의 의미는요, 죄에서 구원받은 것과 한 주간 동안 받은 바 은혜에 감사하는 것입니다. 감사하는 거예요. 우리가 죄 가운데서 구원받은 것은요, 항상 감사해야 될 일이에요. 이것만큼 중요한 것이 없습니다. 항상 감사해야 됩니다. 뿐만 아니라 죄는 한 주간 동안 받은 바 은혜를 생각하면서 감사해야 돼요. 그때 존귀와 영광과 기도와 찬양을 함께 돌려드려야 됩니다. 그게 주일 예배예요. 예배에서 희생의 의미는 없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는. 우리는 예배를 통해서 우리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영광을 돌려야 됩니다. 찬양하고 기도하고 존귀를 돌려드려야 되는 거예요. 이게 예배예요. 이게 예배. 제가 이런 것을 가르치니까 어느 분이 물었습니까? 그럼 은혜를 언제 받습니까? 예배 때 안 받으면. 은혜는요, 날마다 받고 사는 거예요. 일주일 내내 365일 받고 사는 거예요. 물론 예배를 통해서 주신 은혜가 있어요. 그건 성령과 말씀을 통해서 주신 은혜입니다. 근데 우리 일상의 은혜는요, 날마다 받고 삽니다. 24시간 내내 받고 살아요. 그렇기 때문에 주일 예배에서는 하나님 뭐 해주세요, 뭐 해주세요, 뭐 해주세요가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영광을 돌리고 존귀와 찬양을 드리는 것이 더 많아야 되는 겁니다. 이런 예배자가 되려면은요, 토요일을 잘 준비해야 됩니다. 토요일이 되면은 내일의 주일을 위해서 준비해야 되는데, 주일을 위한 준비 가운데 하나가 한 주 동안 지은 죄를 돌이키면서 회개하는 것과 한 주 동안 받은 바 은혜에 감사하는 거예요. 내일 예배에 늦지 않게 나아갈 수 있도록 미리미리 음식도 장만해 놓고 옷도 준비해 놓고
예배 시간에 졸지 않기 위해서 좀 충분히 쉬고 잠도 충분히 주무시고 그런 준비를 다시 해야 됩니다. 그리고 주일 아침이 됐을 때 하나님 앞에 나아가 감사하고 영광을 돌려야 되는 거예요. 이런 것은요, 예배를 위한 준비가 우리에게 습관이 돼야 됩니다. 그게 되지 않으면 예배에 늘 늦든지 졸든지 예배가 정신이 없어요. 몸이 건조해요. 하나님께서 어떤 예배자를 찾으시겠습니까? 진정성이 있는 예배자를 찾으시죠. 그들의 기도를 들으시죠. 그들의 예배를 받으시죠. 우리가 이와 같이 예배를 준비하고 예배를 드려야 되지만 그 외에도 몇 가지 주의해야 될 것들이 있습니다. 이것은요, 하나님께 대한 공경심과도 관련이 되어 있고 또 설교자에 대한 예의와도 관계가 되어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는요, 예배에 지각하는 행위예요. 어쩌다 한번 지각하는 것을 이해할 수 있습니다. 문제는 습관적으로 지각한다는 거예요. 집이 멀어서 차편이 안 맞아서 그런 것도 아닌데 매주 늦는다면 그런 예배자를 가리켜서 예배의 준비가 잘 돼 있다, 진정성이 있다, 이렇게 말할 수 있을까요? 생각해 보십시오. 어떻게 매주 5분 늦을 수 있습니까? 어떻게 매주 10분 늦을 수 있습니까? 예배에 대한 진정성이 부족한 것이죠. 학생들을 보세요. 학교에 지각하지 않으려고 얼마나 애롭습니까? 밤늦게 자도 아침밥을 못 먹어도 지각하지 않으려고 달려가잖아요. 그런데 어떻게 하나님 앞에 예배하면서 지각한단 말입니까? 이것이 일상이다 보니 그게 어떻게 심각한지를 잘 모르는 것 같아요. 심각한 문제예요. 어떻게 하나님 앞에서 예배하면서 항상 늦는단 말입니까? 두려운 마음이 없는 거죠. 두려움. 하나님에 대한 공경심이 부족한 거죠. 우리가 토요일에 예배를 잘 준비하지 못하고 한 주간 동안 지은 죄를 회개하지 않았다면 적어도 예배 20분 전에 와서 예배를 준비해야 된다고 저는 늘 가르칩니다. 그래서 예배 20분 전에 오세요, 이렇게 늘 해왔습니다. 근데 예배 20분 전에 오는 분들이 생각보다 많지가 않아요. 이것은요, 여러분 머릿속에 있는 시계를 조금 바꿔야 돼요. 항상 예배 20분 전에 도착한다. 그러려면 집에서 나가는 시간 몇 분 전에 나가야 된다. 여러분들이 생각 좀 바꾸셔야 됩니다. 그래야 고칠 수 있어요. 두 번째로, 예배에서 졸거나 아예 주무시는 분들입니다.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지각과 마찬가지로 어쩌다 한번 조는 것은 그럴 수 있어요. 그러나 예배 때마다 존다는 것은 역시 예배 태도에 문제가 있는 거지. 어떻게 하나님 앞에 예배하면서 매주 존단 말이에요. 저는 찬양 예배 때 조는 것은요, 뭐라고 하지 않습니다. 점심 드시고 나서 얼마나 졸립니까? 저는 그건 뭐라고 하지 않아요. 그냥 그리 졸리는데 찬양 예배 참석하는 것이 참 고마울 뿐이에요. 그런데 어떻게 주일 아침부터 좁니까? 예배 준비가 안 된 거지. 하나님께서 예배를 통해서 주시는 은혜가 무엇이라고 했습니까? 성령과 말씀을 했어요. 성령과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주시는데 설교 중 내내 졸고 내내 주무시는데 무슨 은혜를 받겠습니까?
말씀을 듣지는 못하는데 무슨 신앙이 자라겠어요? 이것은 우리의 신앙과도 깊이 관련되어 있습니다. 예배 졸지 않기 위해서는요, 전날 충분히 주무시는 것밖에 달리 방법이 없습니다. 그 외에는 방법이 없어요. 아무리 매월에 몇 번 흔든다고 되는 문제가 아니에요. 고속도로 운전하다가 졸리면 주무셔야 돼요. 그것과 똑같은 것 같아요. 집에서 주무셔야 돼요, 충분히. 그리고 주일날 아침에 교회 오실 때에 바카스라도 좀 한 병 드시고 오시면 도움이 될지도 모르겠어요. 도움이 됩니다. 도움이 돼요. 정말 중요한 문제입니다. 하나님 앞에 은혜를 구하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로 예배에서 주의해야 될 것은 예배에 집중하는 거예요. 이것은 우리 젊은 세대들이 조금 관심을 가져야 될 문제인데, 예배 때 카톡을 하거나 문자를 주고받거나 서핑하는 것. 어떻게 예배 시간에 그럴 수 있습니까? 우리 예배당에 들어올 때 음료수를 가져 들어가지 마라 그랬어요. 이게요, 예배와 수업 시간은 다른 거예요. 예배는 수업 시간이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 경배를 드리는 거예요. 엎드려 경배를 드리는 거예요. 우리의 최고의 존경심으로 가지고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시간이에요. 근데 예배 시간에 핸드폰을 가지고 노십니까? 그까지 문자 좀 잠깐 안 보면 어떻습니까? 예배에서 찬송을 부를 때나 또 기도할 때는 힘과 뜻을 다해서 해야 됩니다. 힘과 뜻을 다해서 되는데, 근데 스마트폰을 보고 서핑하고 그러면서 어떻게 예배에 집중하겠어요? 집중이 안 되는 거예요. 이런 문제들이 하나님께 대한 공경심과 관련되어 있다고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어떤 부분은 설교자에 대한 예의가 없는 거예요. 설교자에 대한 예의가 없습니다.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몇 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다고 생각하는데 하나님께서는 그것은 나를 믿는 게 아니라고 하신다면 어떨까요? 우리를 믿는다고 했는데, 야, 그건 나 믿는 거 아니다. 그럴 수 있죠. 또 우리는 예수 이름으로 복음을 전하고 병든 자도 고치고 귀신을 쫓아내는데 하나님께서는 이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그건 나와 상관이 없다. 그러신다면 어떻게 할까요? 이것은 거짓 선지자들에게 하신 말씀이에요. 주일 아침에 예배에 참석해서 기도하고 찬송을 부르고 헌금을 드렸는데 하나님께서는 그것은 나한테 예배하는 것이 아니다 라고 하신다면 어떻게 할까요? 이 세 개의 질문은 모두가 다 성경에 있는 말씀들이에요. 성경에 그런 문제에 대해서 경고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진짜 믿음을 가진 줄로 알았는데 가짜 믿음을 가질 수 있고, 참된 예배를 드렸다고 생각했는데 가짜 예배를 드릴 수가 있습니다. 심지어 우리는 우리가 진짜 신자인 줄로 알았는데 가짜 신자일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 같은 주인을 살리신 주은에 놀라와 이 찬송을 주셨던 존 뉴턴 목사님은 내가 천국 가면 3번 놀랄 것이다 그랬습니다. 하나는 천국에 와 있을 줄로 알았는데 와서 보니까 그분이 없는 것을 보고 놀라고, 또 하나는 어떤 분은 천국에 없을 거야 라고 생각했는데 천국에 들어갔더니 그분이 계신 것을 보고 놀라고, 끝으로 자기가 구원받을 걸로 믿기는 했었지만
목사로 살았지만은, 근데 자기가 천국에 들어가는 그 순간 안동감에 놀랄 것이다 그랬어요. 충분히 그럴 수 있다는 뜻이지요. 충분히. 교회는 항상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변하는 교회도 마찬가지. 우리가 변할 수 있는 교회도 늘 있는 것이 아니에요. 이번 교회를 통해서 우리가 어떤 예배자인지 성취하라고, 우리가 참된 예배자,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자, 진정한 예배자로 변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 기도를 들어주시고 그 찬양을 받아주시고 하나님의 성령과 말씀으로 은혜 주시는 예배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